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을 mindse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마음의 세팅을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지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부제에 보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는 태도의 힘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도 해당이 되겠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계가 없어, 한계가.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계 없어. 아주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 어떠한 관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에 양궁으로 3관왕 금메달을 땄던 안산 선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쏘았느냐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쫄지 말고 대충 쏘자 그랬다는 얘기요. 쫄지 말고 대충 쏘자 그랬더니 가서 탁 맞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본 세팅으로 삼고 살아라. 그런 마음가짐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다시 예수께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마음을 세팅해 놓고 살아라.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겸손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매사에 겸손한 삶의 태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마음의 세팅을 다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세팅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게 바로 겸손한 삶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좀 더 교만해져요. 한 예를 들자면 히스기야.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회복이 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대체로 죽기 전에 많이 아프고 고통을 경험하지요.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모두가 겸손해져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약 50년경에 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2년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62년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도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라 그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죄수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겸손해진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뭡니까?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지요. 점점 더 우리들이 경건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자꾸 바뀐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검은 옷을 입고서 짜장면 먹다가 튀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여자분도 하얀 브라우스 입고 짜장면 먹어봐. 짬뽕 국물 먹어봐요. 여기 탁탁 다 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깨끗해지면 질수록 나의 부족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영성이 깊어졌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순결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그러니 결국 가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건 뭡니까?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내년보다 2년 후에 조금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자꾸 연습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연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알곡이 되어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벼가요 점점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노랗게 고개를 숙이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고개를 탁 쳐들고 말이죠.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라지의 모습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결국 추수 때에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알곡된 인생의 마지막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원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속에 겸손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동해에는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코로나 왜 왔습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 자연 앞에 인간이 너무 건방졌어.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들에게 준 것이 뭐예요? 자연의 배신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배신. 코로나가 무슨 뜻이에요? 왕관이란 말이에요. 크라운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모두가 크라운을 차지하기 위하여,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내가 많은 사람들을 찍어 누르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기 위하여 이런 경쟁 속에 살았잖아요. 모두가 크라운 코로나. 이것이 되돌아왔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문명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동해에 일어난 그 산불, 이런 것들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배워야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인간의 그 죄악성,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삽니다. 이게 겸손한 삶의 태도예요. 오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내 안에 겸손한 태도를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는가?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탁 엎드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의 겸손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 의미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저는 매일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서 요즘에는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야, 참 성경이 희한하지요. 처음 읽는 것 같아. 처음.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감사한지.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훈련하느냐? 순종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그 훈련할 때 앞으로가 뒤로가 우양우 좌양좌, 이거 할 줄 몰라서 합니까? 그래도 계속해.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워가고 내 안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 하고 따라오는
그런 정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목사님이 그랬대요. 설교하다가 여러분 팥으로 메주를 씁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목사님 콩으로 메주를 쓰지 왜 팥으로 메주를 씁니까? 그랬더니 정삼남 장로님 같은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팥으로 메주를 쓰는 거예요. 일단 써보고 안 되면 나중에 그걸로 팥죽 끓여 먹자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왜 혼란스러운 줄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대부분 그 교회의 가장 충성스러운 교인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친 사람들이다. 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모든 일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원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게 되며 결국 풍파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에 충성내 앞장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분파를 일으키고 소용돌이를 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진실된 순종은 내가 마음에 맞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거 못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표현이라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아, 이렇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말이야 나보다 못해 하는 것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밑으로 깔보고 하대하듯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힘든 일들 하는 분들을요, 절대로 하대하면 안 돼요. 아멘 좀 해봐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 가셨는데 화장실에 청소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못 본 척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지만 그것이 내 자신의 겸손한 삶의 표현이라고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는데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하게 잘 먹고 갑니다. 목사님 뭐하러 그래요?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말은 맞지만 마음의 세팅을 어떻게 되겠느냐, 마음가짐을 어떻게 되겠느냐. 늘 마음가짐을 남이 나보다 더 낫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면 겸손이 되지만 이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면 교만이 된다. 이 낮게가 서로 발음이 같아. 그런데 이 줄 하나야 너무너무나도 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겸손한 마음가짐, 겸손한 마음의 세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로 남들 하대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아멘. 우리 배단위 식구는 갑질 있기 없기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하여 함부로 그들을 낮게 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마음 아니에요.
늘 예수님은 작은 자 안에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분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환경 곱하기 마음의 태도예요. 환경이 좋아도 마음의 태도가 제로면 행복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마음의 태도는 곱하기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마음의 세팅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뭡니까? 늘 겸손한 마음. 하나님에게는 내가 주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보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러한 마음의 세팅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